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3월 27일? 8일? 27일. 27일 저녁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텍사스로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저희 어머님 양로원에 좀 갔다가 오늘 어머니 만나 뵙고 또 용돈 다 드리고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호텔에 들려가지고 이제 뭐 많은 제 가슴에 응어리가 졌던 것이 한 2개가 남았었는데 이제 마지막 거 좀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맨주먹일 때에는 내가 용서를 해준다 그래도 오해를 하고 너무 뜯으러왔니 이런 식으로 용서조차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와서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그 K 사임당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밤하고 월요일날 저희가 여행 올 때 이제 여기 그 텍사스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 올 때에 그 전화가 몇 번 오고 이메일이 좀 왔는데요. 그 질문이 한 4개, 5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개는 제가 어디라고도 말을 못하고 사람 이름도 얘기를 못하는데 미국 밖에 바다 건너서 멀리 남쪽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한국 아래 한참 아래 남쪽에서 질문이 3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LA에서 큰 질문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울,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서 5개가 되겠습니다. 그 5개 들어온 질문이 뭐냐게 되면 저는 이거를 제가 좀 처음에는 오해를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하도 묘해가지고 혹시 제가 은퇴할 기미가 보이니까 그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만드셨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그런 일은 아니었고요. 진짜 그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쪽 아래 바다 건너서 저쪽 아래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삼층천은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설교를 하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우리 휴거, 랩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휴거나 삼층천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면 에녹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는데 그 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몸체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휴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에녹하고 엘리야 몸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그냥 살아서 올라갔다고 육신 그대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오고 그다음에 LA에서는 제가 창세기 4번째 날 2번째 시간으로 4번째 날 둘째 시간으로 왜 정한 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절기가 이제 3개 한꺼번에 오고 그 다음에 49일 50일 때 오순절 오고 여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속죄 날 나팔절 그다음에 무교절 이제 초막절이 3개가 오는데요. 그 처음에 4개는 예수님이 땅 위에서 이미 이루신 것이고 오순절 날 그 얘기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행사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3개 있는 거는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자세히 풀어달라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제가 한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3시간, maybe 4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기도를 왜 그렇게 경쟁하듯이 합니까? 뭐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몇 시간 한다, 몇 시간 한다, 몇 시간 한다. 방언으로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몇 시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과연 그 기도,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침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상 안 차려놓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남편 직장 그 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남자니까 알겠지만 그 어디 갔다 들어와서 저녁에 부인이 없이 혼자 딱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면 진짜 허전하거든요. 그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없습니다. 굉장히 허전한 마음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애들 모른 척하고 남편 저녁상 모른 척 한다 그러면 그거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 좋은 일 하는 겁니까? 그거의 기도를 분간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1시간 할 거고, 그래서 5개인데, 오늘은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삼층천이 없다. 삼층천은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 지금 이거 누가 자랑하는 겁니까? 바울 선생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오케이?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1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2절에서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 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몇 시간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삼층천이 없다라고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삼층천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목사님이 삼층천은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그 신신학자들,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빼가지고 그 말의 뜻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삼층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천당과 지옥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과 구원, 그러니까 신학자고 이제 신학자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삼층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다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어떤 뜻으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습니까?
이제서 성경 한 절을 빼가지고 무조건 내 입장에 적용시키는 걸 가지고 아이서지지스라고 합니다. 아이서지지스가 뭐냐게 되면은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건 욥의 친구가 욥한테 욕을 한 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즉 그 말은 욥에 대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빼가지고 어느 가게를 가도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거를 목판에 음각을 해가지고 쫙 교회 그 선물을 돌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유치한 것을 가지고 아이서지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만 빼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내 입장을 변명하는 건데요. 바로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이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럴 때 과연 그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이소지지스가 뭐냐, 그냥 아이솔레이션, 격리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격리니까 딱 하나만 떼어내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게. 네. 자, 한다면은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늘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1장 12절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 그 제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하려고 그래도 이건 뭐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또 다음에 중요한 것도 제가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게 되면, 그 세례 요한서부터 지금까지 이거 제가 좀 읽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 속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낸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갖다가 주석을 붙이신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붙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정복한다고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이제 뭐죠? 오늘 그 이스라엘 법정 가게 되면 그 말이 강간한다는 말입니다. 즉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너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마음의 어떤 만족을 얻으려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면,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만드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9절에 뭐가 나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평화를 구하는 자입니다. 자, 근데 어떤 평화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평화냐면은 하나님과 제 사이의 평화고, 하나님과 우리 친구 사이의 평화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그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평화를 얻는다 하게 되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들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진짜 자기네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마음을 강간하듯이 짓밟아야 되고, 내 욕심을 짓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럽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짓밟으면, 내 자아를 짓밟으면,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저쪽에서는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그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떤 구박이었든지, 어떤 발시였든지, 어떤 모독이었든지, 어떤 처참한 행동이었든지, 우리가 내 마음을 강간하듯이 짓밟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그래야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화평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늘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는 사람이면 우리 욕심을 짓밟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짓밟아야 됩니다. 내 자존심 강간하듯이 짓밟아야 됩니다. 그 뜻이야 하늘의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가지고, 내 마음은 하늘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한다면은 두 번째로 삼층천이 없다 그럴 때고 어떤 문제가 납니까? 어떤 문제가 납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 선생이 자기 얘기한 겁니다.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바울 선생의 환상과 계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삼층천을 본 것이면, 한번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 선생이 만난 예수님은 어디서 만난 겁니까? 그때의 예수님은 바울 선생이 다메섹 선상에서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삼층천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약에 다메섹 가는 중간에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즉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예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까?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 말은 어디서 맞냐면 바로 불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각직성입니다. 내가 깨달으니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상 13계 들어가고 지하 13계에 들어가고 예? 이 땅에서 깨달음은 즉 카발라에서 하는 말입니다. 카발라에서는 Thou art God, 네가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9개의 천사 에뮬렛 여기다 목걸이를 차고 천사의 이름을 갖다가 7번을 되뇌어서 한 동계 2개에서 9개 천사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light bearer 그 말을 갖다가 라틴 말로 하게 되면 루시퍼입니다.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루시퍼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Thou art God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몰몬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몰몬경 우리가 신이 돼서 우리도 세계를 창조하고 즉 몰몬이나 불교나 카발라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 마귀에서 나왔고 결국 가서 그 신학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삼층천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담의 세계에서 만난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을 만났습니까? 어느 층에 있는 어느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한다면은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보시고 에베소서 6장 이것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자를 하고 목사들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말할 때 2층 천이라고. 자, 3층 천이 없다 그러게 되면, 오케이? 3층 천이 없다 그러게 되면, 이 악의 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집도 있고 마귀의 집도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삼층천이 없다 그러게 되면 하늘나라와 지옥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한다면은 이 세상이 끝입니다. 이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외에 못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방신학입니다. 삼층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방신학입니다. 자, 그럼 해방신학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해방신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층천에 계신 그거 다 부인하고 나게 되면은 그러면 해방신학에서 구원은 뭡니까?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지 밥을 25년째 먹이고 있는데 저한테 대해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해방신학을 가지고 내가 군중을 휩쓴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해방은 뭐였습니까?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사회평등이 구원이었습니다. 사회평등이 구원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한쪽에는 바이블, 한쪽에는 아까 기관총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평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즉 해방신학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삼층천을 뺀 공산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해방신학 한다 그러게 되면 liberation theology 이거 한다 그러게 되면 아예 그 공산주의 커뮤니스트 파리 그 자리에서 공산당으로 취급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 신학의 그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 평등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삼층천이 없다 그러게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요, 십자가 피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입니다. 사회평등이 다입니다. 사회평등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사회평등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기관총이 필요한 겁니다. AK-47 아까워 소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총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십자가 피는 어디 갑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삼층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성경책을 믿지 않으시는 목사들이요, 성경책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입니다. 그거 우리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뭐냐게 되면은 삼층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무당의 남자를 박수무당이라고 합니까? 그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교회 나가고 있으시면, 그러면은 빨리 신발자 거꾸로 신고 돌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저주만 있습니다. 저주만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헌금하십니까? 마귀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할까요? 지금 몇 분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휴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또한 요건 제가 내일 또 잠깐 이어서 여기에 이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휴거가 없다고 하는 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각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나서서 이런 그 성경에도 없는 말, 지옥에서 온 말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마귀의 신학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어서 그런 것들 보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